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들은 헌신 예배 그러면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걸 별로 보지 못하죠. 헌신 예배 그러면 본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는데, 오늘 11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헌신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왜 본 예배 가운데 이렇게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헌신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연중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남선교회가 세계를 품고 세계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남선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큰 복 받고 기도해서 큰 부자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한번 뽐떼나게 살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라고는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의소 기도 많이 합니다. 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영생이 없는 부자, 구원이 없는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 물음, 영생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선생님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느냐? 육으로 살아왔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사는 인생,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낳고 이제 부모로부터 낳은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내 안에 완전히 영접되지 않은 상태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사는 인생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두 번째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시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지금도 첫째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가 사람이 육으로 끝나면 그건 첫째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고, 육으로 태어났다가 육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사람은 이 시간 영생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음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이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의문스러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게도 만나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제가 본 천국과 제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꼭 믿으심으로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내 인생 마치는 날 동안 우리 주님 내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또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궁금증이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오늘 시간 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부터 천국이 있음을 늘 들어왔지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나 또 교회 나와서도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선민이거든요.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천국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통해서도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늘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이 과연 내게 있어서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니고데모를 초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궁금사항이 내게서 항상 문의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알기 원해서 늘 노력하고 늘 말씀을 접하면서 교회 가운데도 나는 오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으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두 번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두 번째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랬는데 선생님이란 얘기죠.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2장의 말씀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죠.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니고데모는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보아왔던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 그러니 분명 당신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가요? 나와 똑같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땅에 오셨다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 십장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지금 여기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여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땅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과 땅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만났는데, 땅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는 하늘의 이야기를 알고 싶고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늘의 선생된 예수님께 묻는 그런 물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땅에서는 세상 지식을 배우되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텐데,
하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물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로 물어봐야 되냐? 늘 기도하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 그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궁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겁니까? 이렇게 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1차 주어진 나의 육의 생명 가운데도 항상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묻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가르치며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오늘 여기 함께 모이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아는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연륜에 따라서 내가 얻어지는 지식들은 학교에 안 다녀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김장하는 지식이야 김장을 해본 분들이 알고, 요즘 젊은 우리 주부들은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하는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보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고추장 담는 간장 담는 이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일생 동안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오늘 니고데모가 알고자 하는 이런 궁금사항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열심으로 알아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 정도 배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내가 천국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밤중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알아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는 아는 자가 내게 유익이고요. 또한 요즘 시대는요, 알아서 남을 줘야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서 나 혼자 딱 품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내게 유익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누어야,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천국을 아는 분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장로님 천국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지요. 권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나도 못 가봐서 답답한데 그러면 뭐하러 천국을 전해?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애틀란타에서도 오셨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우리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심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뭐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는 나라마다 가서 우리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통역이 없이 설교했는데 일본 가서 설교할 때요, 어느 분이 감동을 받고 또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히 입었어요. 우리말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우리말을 모르는 분이요. 나중에 물었어요. 왜 제 설교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봤더니 자기 마음속에 뭔가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어서 자기 또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정확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내용을 다 해석해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내가 내 신앙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3절. 자, 누구 외에는요? 자, 인자는 누구세요? 예? 일단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두리뭉실하지 말고, 여기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목적은 영생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오늘 본문 13절이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했는데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주님,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종으로 오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내 종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와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33년 동안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사정 형편, 여러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그분은 오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꼭 믿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생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 물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으셔서 여러분 안에 항상 영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안에 영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인 제 안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영생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주신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이르라고 하는 축복을 오늘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귀한 시간 내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 이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오늘 지금 대상으로 해서 영생을 묻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물어서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거듭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대요. 그럼 보세요. 거듭남의 방법은 거기 말씀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거듭남이라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아직 100일도 안 된 시윤이가 여기 와 있고요. 또한 100일을 간 넘겨서 한 5절 정도 되는 우리 은율이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지금 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했습니다.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하면
육으로 나서 지금 이 시간 저들에게는 유모차에 있지만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거듭나져서 저들의 삶이 2차적인 삶, 다시 사는 삶,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늘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나음을 얻어서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듣는 것도 처음에 낳았을 때 100일 석 2달 정도 될 때까지는 눈으로 보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육으로 났다가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거듭난 자들의 간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기록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노니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다른 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왜? 도저히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다녀왔던 천국을 한번 자랑할 테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녀왔던 천국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할 텐데 내가 14년 전에 다녀왔던 낙원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다녀온 천국,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녀왔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내가 14년 전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데 12년 전의 이야기, 14년 전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하늘나라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자기 가운데 지금 있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한다. 내가 다녀오는 낙원, 내가 다녀온 천국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천국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뭘로 사느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을 소유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과정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났고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의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한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난과 부를 초월해서 말씀드린 대로 낙원의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바로 두 번째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서 항상 두 번째 사는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내가 있었더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은 pat모라는 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환난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받고 다 보았는데 지금 내가 pat모 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천국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장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온 천국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곳이 pat모섬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또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루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흔들림 없는 신앙이거든요. 여기를 못 본 자들은요 35년 목회하셨다는 목사님도 제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해서 늘 기도하는 중이라네. 35년 동안 목회하셨다면서 그게 궁금해서 기도 중이래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신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에 있다면 어느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꼭 믿으시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또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지금 이 시간 내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면 천국을 이루어져야 돼요. 꼭 믿으시고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을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생명책이 거기에 있더라. 자기의 행위를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누가 보았느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밤모섬에 있는 자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가서 보니까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책이, 한 권의 책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거기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는 행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구원받는 백성들의 호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우리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탄자니아까지 하셔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들이 바로 여기 생명책 외에 행위책들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주어진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충성되이 감당한 자에게는 하늘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하늘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추대받으신 명예 장로님들도요, 내가 땅에서 내가 육을 입고 있을 동안 내게 주신 직분을 아름답게 충성되이 감당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름다운 지위 가운데 나를 올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의 수고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한마음 되어져서 충성하는 귀한 교회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임직을 받은 우리 귀한 명예 장로님들에게도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되셔서 남은 인생 동안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탄자니아에서도 오셨습니다. 애틀란타에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귀한 시간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라를 초월하십니다. 세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의 말씀 본문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지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어지시죠? 땅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이 내가 예수라 말하면 그들은 가짜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대한민국에도 자칭 예수요, 자칭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만이 믿음이 대상이고 이분만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추석이 됐으니까 우리 큰형님, 우리 둘째 형님, 그리고 제 밑에 막내 동생 서희가요, 지난 주간에 이제 벌초를 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밴드에다가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꼭 왕궁같이 해놨어요. 그 왕능같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민진이 대까지 가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산 하나 전체에다가요 전부 묘를 해놨는데 내가 봐도 야,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한 건데 너무 부끄럽다 싶어요. 왕릉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벌초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딱 그려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보세요. 예수를
내가 믿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님 늦은 나이에 집사가 되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이름들을 다 써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 제가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잘한 것 없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은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초청 오늘 시간 여러분 가정에도 만약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전체가 만약 공동으로 이렇게 한 곳에 땅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면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무덤을 열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는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살아있는 자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생에서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의 글씨를 몰라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첫째는 육으로 났다가 여러분 중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 두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잖아요. 꼭 믿으시고 오늘 천국을 알아가는 과정 2절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나는 지금의 시간도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다. 여러분 그러시면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걸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들 키우시기를 주님 축원하겠고 두 번째로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다녀온 자 외에는 천국을 소개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인자가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소개를 통해서 천국을 정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누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수로 말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내 가족은 믿으니 나는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